안녕하세요. 우리 세천사 카카오톡방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죠. 자, 이 말씀으로 우리 계속 연구하면서 우리 최후의 경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왜 저분이 왜 자꾸 경고만 하는가 이렇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도 이 사단이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에 대해서 좀 주의를 깊이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시록 13장, 우리가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여기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요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짐승인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여기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땅에서. 요거 북미 합중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말하는 건데요. 기독교 나라로서 유럽에서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북미 합중국을 가가지고 기독교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거는 뭐냐면 천주교회가 1798년에서 120년 동안 120년 동안 538년부터서 1798년까지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보티오 장군이 그때 피우스 6세를 사로잡아 유배시켜서 그 유배지에서 피우스 6세가 죽고 난 다음에 상했던 상처가 다시 나아 짐승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다시 지금 천주교의 세력이 재건돼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어요. 북미 합중국이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10월 13일 날 선서를 했다 그러죠. 바티칸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이제 행사할 텐데요.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예,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그래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천세의 기별로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모양을 하고 이 지상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요. 고교적 토요일 안식일을 내가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망령때 읽히는 소리를 하면서 예?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똑같이 하고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랬어요. 거의 전 세계가 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럼 우상은 뭘로 만드냐? 예, 여기 보시면 교령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교령으로. 예, 교령으로. 우리 그러면 교령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령으로. 예. 자, 그러면 자, 우리 교단에서 교령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교령이 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대쟁투에 보시면 이 교령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대쟁투 25장에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 계시록 13장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1798년에 블란스 버티오 장군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유배돼 가지고 죽었던 피우스 6세 예? 그 죽은 그 상처를 다시 뭐요?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그랬어요. 칼에 상하였다가 예?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저 뭐요? 저 교황권이 다시 이제 새 세계 질서의 정부를 가지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이제 재현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럼 우상을 뭘 가지고 만드냐? 여기 이제 대정 뒤에 25장에 나와요. 자, 그럼 25장이 뭐라고 나오는가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지에 보면요. 490페이지인데요. 옛날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뿔이 있는 짐승이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두 뿔이 있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그 짐승에게 그 권세를 받아서 말을 하는데요.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기독교 나라가 미국이 사탄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 응?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보면은, 자, 이 요한계시록 뭐요? 16장에, 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 한번 보면서요, 보세요. 자, 보세요.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그러면 모든 각 나라의 임금들이요 법안권에게 복종이 되어 그들의 시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왕들도 이 법안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그냥 왕권도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하. 여기 보니까는, 여기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여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 우리 예언의 증거에 있는 말씀,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영문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에 보면요, 모든 나라의 임금들은 용들로 나와요. 용들. 그러면 용들로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이 법안권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자, 저가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데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들도 죽여요. 예, 왕들도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들도 한 나라 왕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데 뭐요? 뭐요? 같은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용들로서. 예. 그런데 15절에 가서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칼에 죽느냐 총에 죽느냐가 아니에요. 총을 쓰지 않아요. 쏘면 총이 꼬부라져 버린다 그랬어요. 꼬부라진다고 증거의 말씀에 보면 이거는 사람의 어떤 무력으로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돼요. 성도들을 죽이려고 총을 조정해가지고 쏘면 총이 꼬부라져 버려요. 칼로 모가지 칠라 그러면 칼이 지푸라기처럼 꺾어져 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야, 멋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 보세요. 자, 일요일을 안식일처럼 지키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일 처음 혼자 최고의 경고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발표한 그 십계명 중에 제일 핵심적인 계명이 뭐냐?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거 하나만 딱 없애버리면 누구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을 잡으세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다가
자, 주의를 지키고 갖다 연화버렸어요. 주의를 지키고. 그러면 그 주의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제일 핵심적인 계명이기에, 자 보세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갖다 여놓고 일요일을 경배케 하는데 누구를 경배하게 하느냐? 흙을 가지고, 한 주먹의 흙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인 법안권인 교황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 말. 그러면 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이 존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경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모두가 사단과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저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25장 가운데요 있는 말씀이에요.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여기 나왔어요.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입법과 또는 사법상 모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럼 그 나라의 입법과 사법을 어디다가 여세요? 베리칩의 안에다가 광캡을로, 그 빛의 그 캡을로 그 베리칩 안에다 였는데, 그 안에다가 몇 가지 교령을 였냐면 16개 교령을 여요. 예, 16개 교령을 여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바티칸에서 교황이 만든 교령이에요. 교령인데, 그게 보면 이 지상의 모든 제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교황이 만들어 놓은 그 교령과 사법과, 여기 입법과 사법의 모든 제도를 그 베리칩 안에다 여가지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요. 그럼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일요일은 뭐냐? 일요일은 뭐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냐? 교황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즉,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일찍이 국가의 법위로 공포한 바 자유와 평화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요. 국법으로. 그러면 미국은요, 종교 자유의 나라예요. 종교 자유와 민주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민주주의를, 예?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종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절대 핍박을 않는다는 나라가, 자 보세요. 교황권에, 예? 소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엔 총회를 갖다가 미국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유엔 총회는 뭐냐? 바티칸의 분교다 이 말입니다. 바티칸의 분교다. 자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미국을 이용해 가지고 국시로 공포한 바 자유와 평화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민주공화 정치와 종교 자유를 갖다가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독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 자유도 없어버리고, 예? 민주주의라는 것이 딱 없어버리고 공산주의가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림 보세요. 표범과 같고, 예? 표범과 같고 노마의 뭐요? 이제 노마 그 뭐요? 예? 바티칸이 정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썼다는 애연은 그 나라가 일찍이 용과 표범과 같은 보세요. 용과 표범과 보세요. 용은 마귀잖아요. 표범은 뭐요? 응? 자 보세요. 짐승 그 노마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흔들던 그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나는 바 편익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내게 될 것을 말한 명백히 말한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또한 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보세요. 예? 예? 그러면 바티칸 천주교 교황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보세요. 그러면 죽게 된 상처가 뭐요? 1798년 불란서 혁명을 통해서 버티오 장군이 자 피우스 6세 교황을 사로잡아가지고 유배해서 죽게 했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다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안권이 살아나서 다시 세력을 잡고 새세계 질서를 통해 새세계 정부를 통해서 미국을 앞세워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가 그 권유로서 법안권에게 복종시키는 무슨 기회나 그러면 무슨 기회는 뭐예요? 무슨 기회는 뭐예요? 일요일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요. 그럼 제도는 뭔가? 예? 제도로 강제로 실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교령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16개 교령대로 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을 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자세히 나왔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요거는 저 이제 대정투 25장 493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자 미국에 있는 중점적인 개신교의 대표자들이 이 말이에요. 그 공통되는 교리로 일요일로 서로 일치 단결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미국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케 하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교령이 뭐냐면 바티칸에서 만든 그 교령을 실시케 하게 하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개신교회는 바티칸 교황으로부터 뭐요? 말틴 루터 종교 운동을 통해서 개혁 운동을 통해서 뭐요? 난 자녀라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개신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고 뭐요? 애미에게서 떨어진 것을 갖다가 유전적으로 지키는 거 뭐냐면 일요일이다. 그러면 교황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 개신교회는. 자 그러면 여기 나왔어요. 이 예언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케 하고 그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야말로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적 종교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징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럼 법률적 징벌이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요. 자, 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오늘 중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네, 자, 들으시고, 자, 우리 개신교에 있는 모든 분들이나 우리 제7일 안식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될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도 괜찮다고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은 비록 일요일을 지키고 천주교의 제도를 따르고 있으면서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면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보다도 앞섰다는 거예요. 세대적으로. 받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유명한 목사들뿐만 아니고 예? 목사들 대부분들이 이걸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만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 가려법은 기별 2권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107페이지요. 예? 또 11페이지에 111페이지에 보면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애언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을 했다 그랬어요. 오류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요일 시험령 문제에 있어서 시험령은 일요일이 맞아요. 짐승의 표는 맞는데 지금은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왜? 강요를 안 하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짐승의 표를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요. 대쟁투에도 그렇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짐승의 우상은 개신교 단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개신교 단체가 아니고요. 16개 교령이에요. 그 16개 교령을 가지고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용이 없고 그냥 개신교 단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분명히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 보세요. 선지자께서 그거의 예? 틀린 해석이다 그랬어요. 예. 대쟁투에 그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있는데 자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란 말 안 했어요.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을 만든다 그랬지. 예? 뭐를 가지고 여기 보면 자기들의 교령을 가지고 제도나 교령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교령이냐 천주교에서 16개 교령을 가지고 예? 자기들의 제도나 예? 뭐요? 여기 교리로 공통된 일요일을 가지고 일요일을 갖다가 예? 우상을 만든다 그랬어요. 교령
그러면 여기 뭐냐? 교령이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쟁투에는 분명히 나왔어요. 교령을 가지고 강제로 실시케 하고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야말로 개신교 미국은 노마교적 종교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종교 정치의 우상은 뭐냐? 교령이에요. 16개 교령이에요. 그러면 16개 교령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가? 1985년 6월 28일자 로마 교황 바오로 2세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공인된 바티칸의 교령 16가지 숫자 없이는 아무도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2번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학교에 들어가거나 공장에 취직할 수 없을 것이다. 3번 학생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혹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아니고는 어느 학교도 등록될 수가 없을 것이다. 4번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을 것이다. 보세요. 매매권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교령과 예? 사법과 뭐요? 국법을 갖다가 함께 베리칩 안에다 광케블에 그 광선 케블로 자 이어가지고 그게 뭐야? 좁쌀 아래 반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코 위에 인중 위에 이마 여기는 전기가 통하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전기가 통하는 데고 그 다음에 왼손은 전기가 안 통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요 뭐요 가운데 지문이 있는 그 중심에 전기가 통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발견했냐? 칼 센트슨이 발견한 거예요. 그 과학자가. 그래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걸 받으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자동 인형이 되는 거예요. 왜 애니신에 자세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4번.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다. 보세요. 예? 근데 가려법은 기별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우리 교단에서 일요일이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의 편데 예? 자,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뭐 한다. 손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 해석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엘렌지 화이시 해석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가려법은 기별의 상본에 보면요. 짐승의 표는 어떤 모양을 띠며 예? 기관과 개인에게 받으라고 제시한다 그랬어요. 어떤 뭐 무슨 일요일이 마술을 합니까? 어떤 모양을 띠고 우리 몸에 옵니까? 그거 잘못된 해석이라 그랬어요. 교회정은 6권 예? 17페이지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짐승의 표는 일요일은 맞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강요할 때 짐승의 표인데 그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을 떼며 제시가 됐는데 그때 가서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 아하! 이것이 이해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그러냐? 1888년 그 빛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네. 그럼 짐승의 표가 어떤 모양을 띠며 개인과 기관에게 제시된다 받으라고. 예?
근데 자,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돈을 주고 그거를요 받는, 자, 요 주입을 한다 그랬어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사용하거나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사용하거나 물건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뱀한테 그들은 다 물린다 그랬어요. 예? 뱀한테 다 물린다. 그러면 그게 뭐냐? 뱀한테 물린다는 소리는 뭐냐면 사탄의 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요, 넷째 계명 안에 있는 동시에 셋째 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지만은 사단의 인은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거고, 짐승을 경배하는 날은 일요일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그거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다섯 번째, 숫자가 없이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거나 팔 수가 없을 것이다. 여섯 번째, 숫자가 없이는 돈을 찾거나 은행에서 예금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만약에 이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잡으세요. 13장 15절 읽어드릴게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면 북미 합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예?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교 자유의 국가가 그걸 다 내버렸으니 종교 자유고 뭐고 다 내버렸어요. 예, 내버리고, 예, 여기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앞에서 우상에게 생기를, 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로에게 생기를 줘요. 예.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보세요. 그럼 그 교령을 갖다가 우상을 만드는데 그 교령의 법대로 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정치를 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일요일을, 예? 지키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면 요거 일곱 번째 여기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 교령에 만약에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할 것이다. 여덟 번째, 번호를 가지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든지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보세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자, 여행도 못하고, 예?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홉 번째, 에큐니미칼 운동은, 종교연합 운동은 이 숫자에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이 에큐니미칼 운동에, 예? 1953년에 가입을 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그 기록을, 예, 들었어요. 예, 봤어요. 다 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예? 중국 분이 목사님이 대청의 부회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청의 보고가 중국 연합회로 오는 것을 다 보내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록을, 예, 듣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열 번째, 수입과 수출은 이 숫자에 동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보세요. 예? 자, 11번째, 이 숫자에 동의하여 국제적인 화폐 통화 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국제적인 화폐가 지금 예? 은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나왔잖아요, 벌써. 자, 이것이 이제 곧 실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17일 날, 예? 12월 17일 날인가? 예?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곧 실시한다고. 그러면, 자, 우리가 쓰는 이 돈이 없어지고 가상화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세계 정부가 하는 예, 제도예요. 자, 보세요. 12번. 교회는 숫자에 의해 일요일을 일치시킬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전부 다 일요일을 12번에 나오잖아요.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인다는 명령이 나오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예? 13번 빈곤은 이 숫자에 의해서 모든 나라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해소될 것이다. 이제 빈부귀천이 없고 뭐요? 공산주의와 같이 평등하게 만든다 이 말.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 14. 아무도 숫자가 없이는 사냥이나 고기를 잡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15. 세계의 모든 교통수단 제도는 이 숫자에 의해서 거래될 것이다. 보세요. 이마에나 표를 받지 않으면 여행할 수도 없고 예?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16째. 이 숫자가 없이는 사람은 누구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1997년 2월 5일자 미국 조지아주 의에서 666으로 입법화 시켜 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또 제가 첫 번째 경고문에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아, 이건 참 엄청 지금 두려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이 교재를요, 우리 저 한국연합회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가, 예, 연합회장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그 쓰레기통에서 떨어진 하나의 그 종이 쪽을 주셨어요. 그 종이 쪽을 주셨는데 이 종이 쪽이가 뭐냐면 한국연합회 교재실이라고 이렇게 딱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쓰레기통에서 떨어진 거. 근데 쓰레기통이 꽉 찼는데 거기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교재를 제가 만들었어요. 세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의 전략. 그러면 이 카톨릭의 전략, 이 제도가요. 제가 이 카톨릭, 뭡니까? 비밀 문서, 예, 영문으로 된 거 하고, 이거 다 거기서 주신 거예요. 예, 예, 여기 주신 건데,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우리 교단에 들어와 가지고요. 스파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예, 안식일과 이 교리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그 10가지 계획서예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예. 예. 근데 영문으로 된 거하고 한글로 된 거 이 두 장하고 이걸 제가 석장을 이거 주워 가지고 온 거예요. 쓰레기통에 떨어진 거 하도 이상해서. 그래서 저 책을 쓸 때 여기에 이걸 맞춰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자, 보세요. 세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의 전략. 원하든지 않든지 준비되었든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무제한적이고도 극한적인 세계 패권 경쟁에 관련되어 있다. 이 경쟁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한 바 기원 2000년 초반에
거주할 60억 인구 전체에 걸쳐서 개인적으로나 우리들 각자와 집단으로서의 우리들 모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중적 세력을 누가 확보하고 휘두르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 경쟁은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전쟁이다. 일단 경쟁이 끝나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개인으로서나 국민으로서나 우리들 생활 방식, 가족 관계, 직업, 무역, 상업, 화폐, 교육, 화폐, 교육, 제도와 종교, 문화,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자동적으로 향유되고 있던 시민권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철저하게 변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자, 새세계 질서를 위한 카톨릭의 제2 전략,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지금 70세 이하의 사람들은 최소한 세계 정부의 기본 구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 세계 정부의 입법 체계와 행정 체계와 사법 권위와 주관 아래서 살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이 새세계 질서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서가 아니라 이제 곧 일어날 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천년 기간의 마지막 10년 끝에 세워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연합에서는 이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지 않고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증언 보니까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속이고 있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속이고 있더라. 종교연합운동. 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두려운 거는 뭐냐면, 자, 불법의 비밀인 짐승의 우상. 예?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4절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보세요.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자, 천주교회 교황을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 큰 이적을 향하여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고교적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뜨뜻하게 말하면서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다고 이 에이미신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예. 자, 보세요. 근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재림 교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개신교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진짜 예수님은요, 땅에 나타나서 걸어다니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땅의 재림이 아니고 공중의 재림을 한다 그랬어요. 공중에. 땅에 내려오지를 않아요. 공중 재림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로 18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재림을 준비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 안에서
자, 소망을 가지고 그 믿고 죽은 사람들이 뭐요? 특별부활과 첫째 부활에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천사들에 의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의 제 이름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상에 나타나서 걸어다니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내가 재림의 주라고 하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간다 그랬어요. 무수한 개신교인들, 안식일 교인들도 그게 속아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뭐 적그리스도는 땅의 재림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에 나타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 올린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로 18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짜와 진짜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현혹에서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그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미혹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이제 맞아 읽겠습니다. 대쟁투 25장.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요.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그 공통되는 교리로 서로 일치단결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케 하고 그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야말로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적, 예? 교적, 종교,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예? 결과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징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교령 가운데 7개 문제. 만약에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엄격하게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새세계 질서를 읽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앞으로 유엔 총회가 없어져요. 그러면 유엔 총회가 왜냐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천주교의 분교입니다. 유엔 총회가. 왜? 세계 평화를 교황이 예?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세계 평화를 만들어 가지고 뭐요? 복천년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근데 세계 평화가 안 되니까 유엔 총회를 없애버리고 그걸 세계 법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왔어요. 여기 신비한 무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누가 썼냐면 천주교에서 그 바티칸에 있던 신부가 기독교회를 개종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34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국제연합을 사정시킬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앞으로 유엔 총회가 없어지고 이 유엔 총회가 뭐이 되느냐? 이것은 세계 법정으로 대치될 것이며 보세요. 유엔 총회가 앞으로 세계 법정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세계 법정으로 변하느냐? 전범자들을 잡아다가 유엔 총회에서 예? 유엔 총회에서 하는 거 아니고 유엔 총회가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 전범자들이요 재판하는 장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세계 법정은 모든 사람의 계산서, 저금액과
실제 재산과 기타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번호가 지어질 것이며 보세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일정한 양에 줄 것이며 돈에 양에 줄 것이며 이 돈이 뭐냐? 우리가 쓰는 종이돈이 아니에요. 가상화폐예요. 이 목적을 위한 개혁이 이미 인쇄되어 있으며 이것을 사용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인쇄된 이 화폐는 지금 은행들에 와 있으며 각자가 자기 몫을 가지고 정부나 상업이나 공업, 농업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지출은 보세요. 이 지출은 여기 좀 주의하세요. 교회와 국가가 철저한 결합, 세계적 예배일 통일, 예배의 통일, 지상 각국의 공통된 예배 일자를 고정하고 예배의 날을 일요일로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세요. 일요일 협령이 내려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숫자를 받을 때 모두가 그 숫자를 받아야 한다. 보세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받아도 괜찮다고요? 많이 받으십시오. 예. 칠지양을 10배 받으려면 받으셔야 돼요. 그에게 사고팔 특정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 국제연합총회 모임에서 우리의 제7일 재림론자 대표는 일어나 연설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에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소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물었습니다. 연설자는 그런 사람의 숫자에는 암문이 낄 것이며 그의 사고팔 특정한 권리가 지워지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대쟁투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뭐를 받게 하는가 자 보세요.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자, 보세요. 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하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 기별에 말하는 바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그 짐승은 어느 짐승인가? 계시록 13장에 말한 바 첫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예? 다시 말하면 법왕권이다. 보세요. 법왕권이 미국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란 즉 자기의 교리를 강제로 강제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난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보세요. 예. 그럼 짐승의 우상이란 즉 자기의 교리를 강제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 짐승의 우상을 뭘로 만든다고요? 16개 교령을 가지고 개신교 단체가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일요일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예? 그 어떤, 예?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신교 단체가 우상이 아니고 그 개신교 단체가 이 16개 교령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 우상이 뭐냐? 일요일을 경배하지 않으면, 예?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엉뚱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 단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 단체가 16개 교령과 사법과
국법을 그 베리집 안에다 이어가지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가래 뽑은 기별에 분명히 나왔어요. 예? 자, 한국 페이지로, 예? 나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어떤 모양을 띠며, 짐승의 표가 어떤 모양을 띠며, 일요일에 어떤 변장을 합니까? 어떤 모양을 띠고?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예언의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바람 후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그 표를 받는, 예? 자화를, 예?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예? 자와의 구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범하는 데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분명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37장에 보면 대쟁투요. 저들이 기억해야 되었을 말씀들은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들은 저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하여 시련의 때가 이를 때에 저들은 아무 준비도 없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치 주께서 저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의 희망을 아주 깨트려 버렸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맹시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은혜의 시대의 마지막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밝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저들에게 계시되지 아니한 것처럼 이것들을 연구하지 않는다. 사단은 저들에게서 구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인상은 다 뺏어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환란의 때를 위하여 조금도 준비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교리와 신앙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며 전하는 것으로 표시된 바 그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때에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을 주의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대하여 무서운 형벌이 예고되어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저들이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받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 말이 완전히 다르네요. 요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자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지 무슨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느냐 그러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일요일인지 아는데 뭐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요일만 된다면 그럼 일요일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요.
교회증은 6권 17페이지에 나왔어요. 두루 아래가 펼쳐질 때 그때 가서는 완전히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때 가서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1888년에 이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만났는 의 기별을 갖다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애인의 빛을 걷어버렸다. 해석하는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대전투 37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저들이 어떻게 그것을 피하고 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애언을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받지 않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언을 연구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걸 받으라고요? 기가 막히지. 그럼 우리 교단에서 그걸 받으라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누구의 백성이며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귀를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 만든 말에 귀를 기울인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그때에 분명히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악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합하지 않는 까닭이다. 사단은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수단을 써서 저들을 다 속일 것이다. 보세요. 예? 다 속일 것이다. 사단은 간단 없이 사람들로 그 주의를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로 보내도록 노력한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여 연구하여 자기의 의무를 알게 되는 대신에 그 지도자로서 감독이나 목사나 학자들을 의뢰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한 후에 그는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마음대로 무리들에게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자나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자들을 의뢰하도록 해가지고 그들의 말만 듣고 완전히 속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개신교의 모든 성도들이시여,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만 믿으십시오. 저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카카오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하였을 때 말씀만을 우리 믿기로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